반가워요. 풋살장에서만 보다가 또 보니까 반갑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자신의 집을 내어준 마가의 가정을 보았어요. 마가의 어머니는 늘 자신의 집을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픈해 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헌신을 보여주었고, 마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나중에는 초대교회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되게 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누구나 자신의 집을 문을 열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내 집을 공개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집을 오픈하여서 성도들이 방문하고 그 집을 위해서 성도들이 같이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은 언제나 주님의 생명력 있는 영적인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꿈꾸는 교회가 마치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장소가 되길 소망해요. 철모르고 저렇게 신나게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이 가득하고,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또 이 아이들의 영이 강해져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쓰임받는 꿈꾸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윗의 소원인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도 역시 나아가게 되길 원해 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또 괴로운 시간에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다윗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7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하나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 숨겨주실 것이요 그 천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거기까지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만큼 사연 많은 장소가 있을까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만큼 외모나 학력이나 또 재력이나 인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 청결하게 살아온 사람도 교회에 나오죠. 또 평생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감사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도 교회고, 또 같은 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교회 나와서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또 붙들고 기도하는, 울면서 기도하는 곳 역시도 교회예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분이 참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시의 이 글귀를 보면 이 내용을 교회로 바꿔서 보면 참 잘 어울려요. 한 사람이 교회 온다는 건 실로 엄청난 일이다.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교회에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교회로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부서진 마음들이 매 주일 예배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은 온 세상의 사연을 다 가지고 올라온 성도들이 또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에 세워진 언덕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그 많은 사연과 아픔들은 다 어디에 어떻게 떠돌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교회가 문을 열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 그것과 또 추격을 피해서 바란 광야, 신 광야, 또 엔게디 광야 이런 곳들을 지나고 또 아둘람 골짜기, 아둘람 동굴, 또 이방 땅인 가드와 또 시글라까지 참 많은 곳을 도망 다니는 세월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피할 안전한 곳,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 다니고 있어요. 죽음을 피해서. 그런 시간에 자신이 피할 안전한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도망을 다니면 다닐수록 다윗에게 뼈에 사무치게 사모하는 한 가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지금 10년 동안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10년 동안. 시간이 지나 잊혀질까 하면 또 쫓아오고 또 쫓아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너의 소원을 얘기해. 너의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자기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또 저는 너무나 익숙하게 개역개정 성경에 이 말씀이 머리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저는 개역개정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거를 좀 현실감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우리말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이거든요. 이 우리말 성경책을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4절부터 10절까지 교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입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시편 27편 4절을 우리는 one thing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 언제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한 가지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소원,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죽음 앞에 몰려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여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이 왜 그렇게 놀라운 것이냐? 그 이유는 그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은 편안한 왕궁 안에 있는 그 왕궁의 편안한 침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4절 앞부분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향해 돌진해 온다 해도 진을 쳐도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란 말이죠. 당장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는 다윗은 원수의 목을 내가 베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장 이 고생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유일한 우선순위는 오직 예배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우선순위는 오직 뭐였다고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여호와의 집이라는 얘기는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살고 싶다고 한 것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주소가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길 원합니다 라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소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방문객 같은 예배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급할 때만. 하지만 다윗은 예배를 성전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주일 1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벤트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길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하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와도 언제나 나를 받아주는 집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안식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다윗은 성전의 화려한 건물보다 건물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은 내 문제의 해결이나 또 세상의 복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내 상황은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상황은 너무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빛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꿈꾸는 모든 가족들이 예배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세상의 근심을 잠시 잊어버리는 황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예요?
어떤 곳이에요? 교회. 교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나 목사님 또는 선생님들의 눈치를 피해서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그런 일주일에 1시간 눈도장 찍고 가야 하는 그런 영적인 고문의 장소는 아닙니까?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하고 한 주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액땜 마귀 예방 장소는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배당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사모했던 성전은 그럼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런 건물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어느 장소나 어느 건물이나 그곳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오해하면 예배당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럼 여러분 자신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나는 성전인가 그러면? 그럼 교회에 나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성전임이 확실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전인 걸 확신하세요? 죄송하지만 성전이 아닌 그냥 육신들은 아니십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성전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육신은 쉽게 얘기하면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사람이 육신을 만드셨는데 그 육신은 고깃덩이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한갓 고깃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한낱 고깃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몸이 왜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육신이 더 이상 고깃덩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중요한 거는 근거예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에 따라 우리가 성전인지 아니면 고깃덩인지가 거기서 분리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성전은 성령님이 항상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전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귀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평생 그 성전에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곳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그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건물 되는 거예요. 30년 넘은 그냥 썩은 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곳이 그냥 건물이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장소, 성전이 되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 되고 예배당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길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곳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는 4절에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다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 엿줍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갈 길을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은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어요. 다윗이 항상 원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가이드라인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묻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얻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이 되고 어려웠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하고, 주님, 내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는 곳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윗과 같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쭙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여주신다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높여주세요. 다윗도 광야에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둘러싼 원수들로부터 그의 머리를 높이 두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고 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사모하며 내 안에 성령님께 반응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과 또 인생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짓눌렀던 원수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 위에 여러분 위로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해주실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머리 쳐박고 세상 피해, 사울 피해, 자기를 날아오는 활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원수들보다 높이 들어주셨어요.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자신을 귀한 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주일에는 여러분이 이 꿈꾸는 공동체에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하고, 또 평일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된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것, 그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비로소 다윗이 누렸던 그 승리와 회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다윗의 소원 한 가지, 내가 주님의 집을, 주님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고백했던 시편 27편 4절을 노래로 만든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 내 소원도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공부도 잘 못하고 성적도 잘 나오지 않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 머무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소원도 주님의 전에 머물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니던 10여 년의 세월 동안 다윗에게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갈급함,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갈급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역시 다윗과 같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그의 머리를 높여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예배하심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던 그를, 그의 원수들보다 그의 머리를 높이 들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또 많은 업무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나의 머리를 높이 들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예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예배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억지로 나와 이곳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 예배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꿈꾸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감흥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예배할 때 주님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심령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뜻인 공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 그의 고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성전에 머무는 것, 그것이 고백임을, 소원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주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소원을 주님께로 둘 때,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원수들보다 높이 들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드린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 돌아와 예수로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머물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